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고요. 하루 종일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밑돌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렸고 500m 떨어진 대안문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답니다. 촛불 집회에서는 신속한 탄핵을 요청을 하고 태극기 집회에서는 탄핵 기각을 큰 소리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4개의 당의 정치인들까지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함으로 정치판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열 사태가 일어났는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마음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심각한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를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그 앞에 세워놓았어요.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현장범입니다.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4절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만일에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요청한 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로마 정부법을 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형권이 없습니다. 로마 정부만이 사형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래서 초기 헬라어 사본에 보시면 이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헬라어 사본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게 전체 초막절 강론 중에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 주님이 개방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인 죄를 주님이 허용하신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적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허용하신 적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닥터 머레이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심판의 주제를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8장 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뭘 땅에다 한참 쓰시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구약에서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쓰셨고 예수님은 지금 땅바닥에다 뭘 쓰셨는데 뭘 쓰셨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이 뭘 쓰셨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뭘 쓰셨을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8장 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넘치시는 분이셨어요. 함정에 빠진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함정에 빠진 여자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람들이 오늘 9절에 양심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여자 곁에는요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서 있었는데 예수님마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면 심판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발하는 게 나를 고발하는 거고 상대방의 죄를 정죄하는 게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여자를 떠나버리고 예수님마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여자 외에 아무도 서 있지 않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가져오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진정한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이 모습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가 있다면 여자 외에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이 자리야말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고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2015년 10월에 전효빈이라는 17살 된 아이가 탈북을 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탈북해서 남한에 살고 있고 엄마와 같이 살겠다고 효빈이가 남한 땅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 2월 10일 날 이 효빈이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서 열어놓은 북한의 아동 청소년 학대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효빈이가 스위스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증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소년단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전부 소년단에 자동 가입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조직에 가담이 돼서 평생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이 소년단 생활에 가장 무섭고 그리고 끔찍한 것은 그 호상 비판 시간입니다. 소년단 조직생활 총회가 열리면 반드시 가서 자기를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해야 된대요. 만일에 서로 비판하니 호상 비판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갈 때 책가방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서로 비판하게 되면 서로가 비판하니까 서로를 증오하게 되고 서로 증오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자기를 비판한 사람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되고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감시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싫었대요. 이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서로 증오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감시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보복심을 갖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정치와 한국의 사회가 만일에 서로 비판하고 서로 증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한 가정이 가족들 사이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까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습니다.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8장에 와서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까요? 오늘 초막절 두 번째 강론에서 우리는 12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볼 텐데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과 더불어 두 개의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첫 번째 대화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수의 강과 그리고 생명의 빛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초막절의 두 개의 상징이 물과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실로암 못에서 기러온 물을 붓는 장면을, 그 거룩한 예식의 장면을 그들은 감동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금 등잔에 4개의 등불이 켜지고 한밤중에 예루살렘 온 도시를 환하게 비추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막절에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스가랴서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메시아의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에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천하 만국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그들이 성전에다가 물을 뿌렸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오늘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말은 가짜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그들의 즉각적 반응이 뭐예요? 네가 한 말은 네 스스로 한 말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2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요, 스스로 자기를 증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시는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 증언이 참되니, 그리고 16절에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 율법에 2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은 참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2 증인을 가지셨습니다. 누구와 누군가요?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언은 참됩니다. 그분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들은요, 율법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시장에서 사온 모든 물건은 다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정결의 규례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내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어느 한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이웃집 목사님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암송대회가 끝나고 1등은 그날 빌립보서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한 분이 1등상을 받았는데, 그분은 성경 암송대회 할 때마다 1등을 하신대요. 그래서 1등상을 받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박수도 별로 치지 않고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등상을 받는데 막 박수가 터져나오고 3등상을 받는데 박수가 터져나가 환호성을 지르는데 1등상 받는 사람만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친구 목사한테 물었습니다. 1등한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나? 왜 박수가 별로 안 나와? 그랬더니 싸움꾼이야, 싸움꾼. 그냥 별명이 싸움꾼이에요.
집에서 남편하고 투닥거리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동네 사람들 만나면 싸우고 교회에서도 이것 트집 잡고 저거 다투고 말썽 일으켜서 그래서 교인들도 피해 다니고 마을 사람들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와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가 좋아서 다 암송할지 몰라도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 속에서 인격과 말씀 속에서 삶이 나와야지 인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내적 지식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21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내가 갈 거다, 내가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다시 갈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갈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3번이나 얘기해요. 오늘 21절에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24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지금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게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어요.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에 야 제가 간대, 예수가 간대, 근데 우리가 못 온대. 아 자살하나 보지? 야 마포대교 가나 보다, 아파트 옥상 올라가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셨고 그들은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나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니라 하는 걸 너희가 알리라. 언제 알게 되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서야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나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들은 알지를 못하나요? 세상에 속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도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위로부터 태어난,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16절에도 나와 함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나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정치부 기자가 야권 원로 정치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으냐고 질문을 했을 때 야권 원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경 쓴 거 잘 보라고. 그래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11명인데 안경 쓰신 분을 찾아보니까 윤보선
전 대통령하고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경을 쓰셨는데 윤보선 전 대통령은 내각제 하에 대통령이셨고 최규하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을 제외하고 정통 대통령은 안경을 하다가 안 쓴 거예요. 미국은 어떤가 그래서 미국을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 대통령이 된 20명을 조사했더니 3명만 안경을 쓰고 나머지는 안경을 안 썼어요. 작년에 중국의 광저우에서 G20 서밋이 열려서 그 정상들 단체 사진을 봤습니다. 20명의 정상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에 4명만 안경을 쓰고 나머지는 안 썼어요. 그래서 원로 정치인이 안경 쓴 걸 보라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골상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 대통령은 안경을 쓰지 않느냐 그랬더니 골상학자가 말하기를 안경은 이게 관료와 전문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은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대권 도전할 생각이 없어요. 그 대통령학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대통령 된 사람들이 안경을 쓰지 않냐. 그러자 대선에서 강력한 이미지, 카리스마를 보여주려면 맨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취성, 추진력,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려면 맨눈으로 유권자들하고 시선이 마주쳐야지 안경을 쓰면 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권 주자를 안경파, 비안경파로 나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나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와야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7장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그런 외적인 행위나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루 3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3번씩 이틀씩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토라를 통째로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느라고 이마에 멍이 들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키고 자기가 종교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그건 사랑이고 거룩이고 용서요, 그건 공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느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까지 사도 요한이 그래서 3번이나 강조를 한 겁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온몸을 다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3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요, 내적 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주세요. 영적 지각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이 주는 영적 지각을 통해서.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 되시는 거예요. 이번에 배우 양택조 집사님이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하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양택조 집사님이 벌써 78이 되셨네요.
이분의 어머니가 북한의 인민배우세요. 북한의 그 1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던 인민배우 문정복 씨가 양택조 집사님 어머니시랍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유명한 배우 문정숙 씨가 양택조 집사님 이모가 되신대요. 이분이 처음엔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연기자의 피가 흐르니까 자기가 연기자로 성공해달라고 기도하고 97년에 MBC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지니까 바빠지니까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안 나가다니까 술과 그 세상 쾌락에 시간을 다 허비하다가 60대 중반에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강경합니다. 병원에서 6개월을 못 간대요. 그러자 서둘러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외아들이 다행히 DNA가 일치가 돼서 외아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요 하나님만 믿고 산대요. 그분이 자기 후배 그 연기자나 배우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한다 그럽니다. 야, 일이 잘 안 풀리면 예수 믿어야 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이셔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지각 능력이 생겨요. 영적 지각력이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지각을 통해서 두 번째로 참 생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어두움과 빛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그분을 따르며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어두움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빛에 다닐 것이라. 빛은 뭘 의미할까요? 어두움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에 대한 증오심과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험악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리고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중간 타협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빛에 있고 미워하면 어두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이었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10절 1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자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공의의 생명이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끝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같이 되지 말라. 가인은요 열등감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누구를 죽였나요? 옆집 청년을 죽였나요? 아니면 13동에 사는 젊은이를 죽였습니까? 아니요. 누구를 죽여요? 자기 동생까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인처럼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을 죽여야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게 가인의 정체성이고 가인의 태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전 고려대 총장이셨던 홍일식 교수님이 포럼 그 학회 참석차 미국에 자주 가셨는데 갈 때마다 꼭 방문하는 한인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이 식당이 음식 맛이 좋아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날도 가니까 정말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 잘 돼서 좋겠다고 그리고 축하를 하는데 갑자기 이 식당 주인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장사가 잘 돼서 좋긴 한데 여기가 다 흑인 그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고 이 흑인들 행패 때문에 이거 장사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서 돈 뺏어가고 행패 부리고 손님들에게 해코지를 해서 그래서 손님들이 참 힘들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일식 교수님이 그러면 어느 날 하루를 정해서 부모의 날을 정하고 그리고 흑인들한테 그날 부모를 모시고 오면 그날 음식을 공짜로 대접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한국의 효의 문화라고 설명을 해라. 근데 주인이 그렇게 시원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정이 별로 밝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 홍일식 교수님이 다시 그 지역에 가서 그 식당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갔더니 주인이 너무 반갑게 나와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때 교수님 얘기할 때는 별로 그렇게 내키질 않았는데 점점 흑인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장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절망감만 커지더랍니다. 그러다가 문 닫을 바에 한번 교수님이 시켜본 대로 해보고 문 닫자. 그래서 포스터를 붙였답니다. 부모를 데리고 오면 그날 음식은 공짜고 남은 음식 다 싸주고 선물까지 주겠다고. 근데 그날이 됐는데 정말 흑인들이 부모를 다 모시고 온 거예요. 그날 하루 마음을 다해서 대접해드리고 아주 즐겁게 대접을 해주고 남은 음식 다 싸주고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흑인들의 행패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와서 행패 부리려고 그러면 흑인들이 쫓아와서 그 사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흑인들이 다니면서 이 한인 식당 자랑을 해서 저절로 홍보가 되고 그 식당 주인이 홍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사랑이 해답이었습니다. 사랑이 해답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문제, 직장 내의 모든 문제, 교회 생활의 어려운 문제, 정치에 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갈등의 문제도 결국에는 사랑이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세워놓았던 그 여자 옆에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너를 고발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없나이다.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정말 정죄하지 않나요? 아니요,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죄하진 않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은 가져야 됩니다. 뭐가 죄인지 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 뜻인지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며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자기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여자를 세워놓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